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에서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자, 우리 가슴 안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그분은 나의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일 뿐 아니라 그들의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섬뜩하고도 또한 감사하고도 굉장히 그러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기 전에, 믿는 자가 되기 전에 그가 핍박했던 대상이 누구냐면은 당시 한없이 약했고 가난했고 힘이 없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와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종교 그룹이었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때문에 당시의 청년 사울은 그의 군사력과 그의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죠. 나중에 그가 더 큰 박해를 가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갈 때에 비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무엇을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들 안에 있는 나를 너는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정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인싸냐 아싸냐, 이 사람이 소위 잘 나가냐 못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가른다. 나도 모르게 가른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이 사람은 조금 대충.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시다? 내가 보기에 작은 자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말투, 내가 보내는 손짓, 내가 향하는 그 모든 손가락질이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잘하는 것?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막 하는 것이, 즉 누구에게 막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막 하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최후 심판에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하시는데, 천국에 갈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다가와줬고 너희들은 나를 안아주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즉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일평생 교회를 다녔고 능력을 행했고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고 나를 안아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모른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즉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교만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올라갈 때가 있다면 내려갈 때가 있음을 망각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헐벗을 날이 옵니다. 내가 높아질 날도 옵니다. 사람이 지위에 등극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가 있다면 늙을 때가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있다면 힘이 없을 때가 있음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특별히 작은 자 여러분들의 작은 자가 누구냐고요?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작은 자는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용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화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권력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대하는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게 하듯 그들에게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나보다 별로네, 나보다 어리네, 이 사람은 나보다 도덕적으로 어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나도 모르게 횡하고 지나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 안에 누가 있음을 기억하라? 예수가 계심을 기억하라.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용모를 보았다. 용모를. 그들의 한없이 약한 군사력, 그들의 오합지졸인 어떤 그런 그들의 군대, 한없이 약한 그들의 모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파멸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무시했단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였으면 욱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잔이 차 오를 때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도합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의 반세기의 세월을, 반세기가 아니죠, 이 500년의 거의 세월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데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죄가 찼다. 그들의 죄가 가득히 찼다. 나의 진노의 잔이 가득히 찼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용하신 게
그분의 잔이 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차오르고 있어요. 서서히. 근데 그 잔이 무엇과 함께 차오른다? 나의 교만과 함께 차오르고 있다. 겸손한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원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원칙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긍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긍휼함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나아가 내가 오늘 함께 대할 나의 배우자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하든 말하세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걸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걸 무엇이라고 받으시면은 너가 나에게 그렇게 대했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천국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이 즉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나의 이웃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관계로만 바라보았지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함께 기억하며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대하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도 잠잠해지지 않았고, 위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나 위기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따라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고,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